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대단한 위치였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매일 남들 눈을 속이면서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병이 낫게 되죠. 나아만은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 보면 더 이상 어디에도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나아만이 그렇게 고백해요. 다른 신 없고 다른 신에게 경배 안 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된 인생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로또를 10번 당첨되고요. 수도 없는 어떤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영광일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된 거죠. 나아만이. 그건 그의 인생에서 얻게 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복이라 그래요. 어떤 거를 복이라 그러냐면 로또 10번 맞은 걸 복이라고 이제 뻥치는데요. 그게 복이 아니고 나아만이 군대 장관 된 게 복이 아니고 나아만이 유명한 사람 된 게 복이 아니고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복이죠. 그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채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세상 사람으로 죽었다면, 모두가 걷는 그 길로 걸었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것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정말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가 병에 걸렸어? 야, 그는 진짜 인생 망쳤어.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가 병에 걸렸는데 그게 불행이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인 게 아니고요. 그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바로 이 시선의 차이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조금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만나면 야, 재수 없다. 그러다가 그때 좋은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면 야, 재수 없었는데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시선을 갖게 되죠. 야,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문둥병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행하심입니까? 사실 문둥병은 그냥 죽는 병입니다. 죽는 거죠. 세상에서는 최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 병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나아만은 이제 자기가 가졌던 두려움의 근본 원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웃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오직 현실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현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로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무슨 말을 하면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무언가를 이제 좀 어렵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자기의 직급에서는 왕을 보필해야 했기 때문에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1분 동안 쳐다보세요. 1분 후에 설교하게. 1분 동안 보세요. 예, 그럼 또 민망하니까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건데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림몬의 신당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혼자 안 들어가고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야 되죠. 전에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나아만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불편해졌죠. 거부했다는 이유로 뭐 거역죄가 발동이 돼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겁이 났을 겁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열왕기하 5장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그러니까 나를 같이 데려가서 같이 절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림몬의 신당 우상숭배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절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랍니다. 근데 몸을 굽혀서 절은 할 건데 마음으로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네. 이해를 해주십시오. 몸만 굽히는 겁니다. 최소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거기에다가 대고 뭐라고 말하죠? 알았다, 오케이,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오케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조금 떠나가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우상에게 절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어떤 짓을 해도 다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율법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면죄부를 받은 느낌이겠죠. 아싸, 이제 나도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내가 그냥 편하게 하고 이처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도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아만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10년 다닌 분들이세요. 비교를 해도 뭐 그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할 걸 비교하시고 면죄부를 편안한 마음을 얻을 때는 좀 이때가 평안함을 얻으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어떤 행위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 이게 이제 나아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건데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이게 나아만 이야기는 재밌는 게 열왕기하 5장은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가거든요. 나아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 그 다음 6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름이 딱 전면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나아만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일,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해야 하는 그 일을 중단했을 걸로 다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얼마나 간사한 생각인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아만은 더 이상 군대 장관의 일을 그만두었을 걸로 모든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인 거죠. 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계명의 우선순위를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30절, 오늘 본문 30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려면 마음을 다하시고요,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 몇 년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과 결정을 그렇게 해나간 거 훌륭한 건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건 거죠. 우리는 계명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명령으로 생각해요. 서기관이 그거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명이라는 게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정신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은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말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말에 안 담기고 오직 걷는 걸음에만 담깁니다. 걷는 걸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믿음은 오직 거기에 우리의 발에 담깁니다. 절대로 입에 안 담깁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중심과 마음은 어디 있냐면 우리 발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나아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라고요? 그래도 진짜 된다라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나아만이 그렇게 했던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 곧 그 일을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나아만 이 초신자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다름이에요. 어떤 다름?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기관은 무슨 말 합니까? 어떤 계명이 우선순위가 있고 어떤 것부터 지켜야 됩니까? 이거는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두 개 만약에 계명이 겹치고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를 먼저 해야 되죠?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세상은 늘 그거를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당하는 유혹은요, 그거를 뒤집히는 거예요. 그거. 자,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래요. 그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시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거든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시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시선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뭐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해 죽겠는데 그거를 동산 중앙에 떡하고 세워놨어요. 너무 불편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단해요.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 생각하는 거죠. 딱 보이는데 동산 중앙에 있어요. 불편해,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이게 뭘까요? 선악과는 불편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죄 이전의 선악과의 본질이었어요. 그게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편하다, 뭐 좋다,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거죠. 모든 일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그 시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대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됐죠.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보게 됐어요. 이제는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바뀝니까? 방금 전까지는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게 선악과였는데, 사탄이 한마디가 들어오자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죠? 자기를 위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어쩌면 자기를 지혜롭게 할 수도 있겠다고, 나를 유명하게 할 수도 있겠다, 나를 칭찬받게 할 수도 있겠다, 나를 유명한 자로 만들 수도 있겠다고 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로 보이게 됐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게 오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여기 저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게 된다고요. 사탄은 오늘도 그 일을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현실과 상황의 본질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화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쏙 빼고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하나님을 쏙 빼고 보지? 이 사람이 그래도 막 10년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지? 뭐 왜 그래요? 뻔하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 무너지는 겁니다. 계명이 그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불편하죠. 여러분 계명 편하세요? 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계명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가 칭찬받기 위한 도구가 된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가 된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지키면 내가 막 높아지고요. 잘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잘했으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왜 비난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한 걸 가지고 잘못한 다른 사람을 왜 비난을 하냐고요. 그건 잘못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저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말이 왜 그렇게 나갑니까?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뜻과 목숨과 힘과 마음을 다 해야, 다 바쳐서 다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것도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게 너무 만만치 않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늘 놀랍니다. 내가 가진 게 이건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반감이 생기죠. 당장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삽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좀 잘해줘야 우리도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생각하죠. 우리 삶은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나 원하지 않았던 일, 피하고 싶었던 일이 우리 현실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것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은 현실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으로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개합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죠. 이 이야기는 아는 분들이 한 80여 명 계실 거고 나머지 모르실 텐데, 왜 제가 80여 명이라 그러냐면 이번 수요 예배 영상으로 본 사람이 80여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건데, 자, 그 틈을 타가지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목사님은 그 숫자도 보나? 그럼 제가 그거를 보죠. 당연히. 자, 다윗의 아내가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합니다. 왕궁으로 끌어들이죠. 그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사무엘하 11장 4절인데, 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니라. 우리는 4절 이후에 곧바로 5절이 나오니까 이게 연달아서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임신을 알아채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달일 수도 있고 더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특별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었지 한 번도 밧세바에게 간 적이 없어요. 밧세바는 남편도 없는 사이에 자기가 임신했다는 게 알려지면 율법적으로 사형당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한테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다윗도 그 말을 전해 듣자마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마음이. 여러분, 원래 죄를 지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지금 복잡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머리가 저 머리 복잡해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고 그 후로는 집에 온 적이 없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특별히 밧세바가 다윗의 왕궁을 드나드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봤거든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머리를 쓰죠. 일단 급하니까 이번 일만 일단 대충 넘기자 생각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데 왕궁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는 선물을 주고 너 고생했어.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이상하게 집으로 가지를 않아요. 집으로 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강구한 그 짧은 구절에 집으로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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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라 4번이나 얘기하는데 안 가요.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우리아한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취하게 만들고 집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집으로 안 가요. 그래서 다윗이 답답하셔서 웃으시죠. 예, 답답한 거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딱 온 거죠.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빨리 보내가지고 그냥 잠깐이라도 만나게 하면 알리바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번 일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죠. 우리아가 성경 역사상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왜 안 가냐고 도대체. 다윗이 명령을 집에 가라는데 왜 안 가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턴버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일은 이미 소문이 퍼져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으며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다.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여기.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아가 몰랐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는 우리아가 알았을 거라고 말해요. 그들이 맞을걸요? 어떻게 소문났을까? 그것도 단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보면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이제 제 성경에만 써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4절에도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고, 5절에도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밧세바가 통할 때 계속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소문이 어떻게 안 나요? 소문이 당연히 나지, 난다니까요. 소문이 났습니다. 자, 어쨌든 소문이 났고 소문을 들었을 우리아는 생각이 많아졌겠죠. 전쟁터에서 다윗은 우리아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불러들여가지고 술만 먹여서 집에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아가 도대체 집으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가라, 안 갑니다. 왜 안 갔을까요? 다윗의 완전 범죄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겠죠. 이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 자기가 다윗의 말을 거부하면 결국 죽게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우리아는 비열한 방식으로 죽거든요. 다윗 나쁜 놈이야. 근데 이제 하여튼 비열한 방식으로 죽이거든요. 자, 억울했을 거야.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아가. 근데 그게 우리아가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종교적인 무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현실 속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 속에서 진짜 우리야만큼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전개되는 우리야에 대한 말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야에 대해서 전혀 억울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야의 말을 통해 그가 상당히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고 소개해요. 사무엘하 1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고 전쟁터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전쟁터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다윗 당신의 부하 요압과 내 왕 당신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도 멋진 말이에요. 다윗 왕이 누가 선물 줄게, 다윗 왕 잠깐 오세요. 야, 내가 지금 전쟁터 내가 가야지,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해도 멋진 말인데, 이거는 우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가. 이 정작 왕이라는 다윗이라는 인간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야는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아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아는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억울함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은 억울함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함과 영광이라고 말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죠. 어떻게 해서 손가락질 받습니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갑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이삭은 더해요. 자기가 힘들게 판 우물을 뺏겨요. 6번 뺏겼나요? 뺏겨요. 호구가 됐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호구.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때는 기독교인들조차 다 못하게 했잖아요. 가지마 너 그럼 죽는다며. 난 갈 거야. 세상이 억울함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를 보시면서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절대 관념적인 게 아니죠. 구체적인 건데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최악을 가지고도 최고의 것을 만드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그걸로 섬기잖아요. 아니래요. 내가 없어지면 최악인 건데 그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만드신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 삶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성도로, 신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움과 믿음의 다른 말은 억울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여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뜻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그것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무슨 수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이고 신자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상과 현실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조롱으로 또는 위한다는 명분으로 갖가지 이유들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걷지 못하도록, 걸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유혹할 겁니다. 에덴에서 뱀이 했던 짓인데요. 근데 믿음의 선택이 당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우리를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편함, 오늘의 합리화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걸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정황을 우리 보고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정황은 성경을 보시면 다 알아요. 정황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로 쥐가 들어갔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정황은 주어지는 거예요. 배우가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세팅된 곳으로 만들어진 무대 속에 배우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뭐 하죠? 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자리, 그것도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그 끔찍한 자리에 세워졌죠. 그가 만든 거 아니고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냐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눈물 속에서 그 길을 걸은 거고,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뭐 일찍 죽었는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믿으십시오. 우리가 왜 머뭇거리시는 줄 아세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성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MBTI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성향의 문제가 믿음에 관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폭풍이 있고 파도가 있고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바꾸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결정을 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현실에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오늘 최소한 태국으로 떠나는 선발대와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나는 본진의 모든 성도들이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쉬운 결정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제가 하는 한 정말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31명 가거든요. 지금 이미 가이드 2명도 그렇고요. 쉽지 않은 결정을 했어요. 그분들뿐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아마 지난주에 하신 분들도 오늘도 하실 분들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거 알아요. 누가 만만해요, 삶이. 누가 먹고 살 수 있고 누가 돈이 남아서 그냥 이거 어디다 뿌릴까 하다가 교회에서 마침 그거 한다니까 또 교회에다 뿌려야지. 누가 그렇게 하냐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지난주에 후원 헌금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하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세요. 100원이라도 하세요. 동참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관심 없는 것처럼, 난 이 교회 사람도 아닌 것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바로 하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누군가 제대로 하십시오. 100원이라도 하세요. 이게 일부 예배 때는 1원이라도 하라 그랬는데 1원은 좀 심한 것 같고 100원이라도 하십시오. 동참을 하셔야 돼요. 동참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센터와 학교를 돕고 섬기기로 결정했고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후원금은 이미 다 들어와 가지고요. 사실 재정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동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섬기기로 결정했고 이미 수많은 시간과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았습니다. 1차 교사 박은하 사모님과 오경인 청년이 갔다 왔고, 2차 교사로 윤주은과 정진리, 그 후에 첫 번째 장기 교사로 황수영 집사님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처음에 혼자 파트너 교사 하다가 그 후에 김미란 집사님이 파트너 교사 3개월 들어갔다 왔고, 김은주 청년이 지금은 들어가서 황수영 집사님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문제로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든지 흘린 땀과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는 모든 선발대와 금요일에 떠나는 본진의 모든 성도들, 몇 주에 걸쳐서 후원하고 동참 헌금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난주에 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윤 장로님이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누가 얼마 어떻게 했고, 후원은 이제 다 당연히 윤 장로님 그거거든요. 뭐죠? 재정부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동참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겨우 30명 가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예전에 긴급 중보기도, 긴급 기도 요청할 때 박동환 집사님 수술실 들어가면서 갖다 놔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긴급 기도 요청 저한테도 왔는데요,
이전까지 혼자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성도들과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웠대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게 각자의 현실이 여러분 누가 만만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만해가지고 그냥 남는 돈 해는 거예요? 모두가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귀한 결정을 해가는 거죠. 이석재 집사님한테 어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일 다 안 끝나면 집사님 혼자 남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거기 혼자 다 끝내고 오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목사님 저는 이미 보름 동안 일을 안 하고 회비도 냈고 이렇게 그럼 일을 다 마치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쉬울까요? 한 명 한 명 다 말씀드릴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귀한 결정을 해가는 거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영상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본 영상인데 너무 좋아서 2019년 치앙마이로 향하다. 우리는 2019년 처음으로 치앙마이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치앙마이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Here we are to behold you. 1차 전도 여행 중 우리는 방구학교를 만나게 되어 예전에 작은 학원에서 시작된 우리가 꿈꾸는 학교를 태국 방구학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구학교에서의 웃구막 사역을 위해 1차 웃구막 교사, 2차 웃구막 교사를 파송하였고 방구학교에서의 빈 교실을 주어 우리는 그곳을 한국관으로 꾸몄습니다. 그 후 부채춤팀, 페인트팀 등 계속해서 우리는 치앙마이에 들어가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우리는 많은 학교를 만나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 프로그램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웃구막 사역은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는 작업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단순히 교사를 파송해 교사들만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팀으로 직접 치앙마이에 들어가 일하게 하시고 벽돌원금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2020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되었습니다. 태국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움츠려들게 했지만 우리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웃구막 3차 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우리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무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이 순조롭거나 쉬었던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7월 29일 우리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는 앞으로 걸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각자의 형태로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해요 입장제일교회. 그 웃구막 아침 경건의 영상을 보면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학교에 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황수영 집사. 의미적으로 상징적 교회를. 원래 그 학교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조회 끝나고 다 같이 부처님께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인사하고 다 모두가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90몇 프로가 불교니까. 근데 걔네가 웃고 막 그 우리에게 준 빈 공간을 우리가 채웠잖아요. 한국관으로. 거기만 들어오면 말씀을 외우고 찬양을 배우고 그다음에 주일학교가 된 거야.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황수영 집사님한테 진짜 너무 잘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네가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말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깜깜한데 거기에 우리가 촛불 하나를 켠 거죠. 촛불 너무 비싸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비싸요. 근데 그래도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교회적인 사역이고요.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을 꼭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지, 그렇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어떤 건지 깊이 고민하시고 온전한 성도로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는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피하고 싶은 밤이나 혹은 낮이나 밤이나 또는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또는 슬플 때에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손짓으로 시작된 이 일이 이렇게 거대한 일이 됐습니다. 그냥 겨자씨 한 알만큼밖에 안 돼 보였었던 일인데 이제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거대하고 풍성한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역에 이미 헌신한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여기에 우리의 헌금이 들어간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다시 30명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교회의 이름이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남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꼭 돌보시고, 세상은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조롱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떠나는 선발진에게 축복하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색한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또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